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강론, 그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 3층에서 떨어진 한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 또 그 청년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참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선 길인지, 내가 선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건지 나아가야 되는 건지 누굴 만나야 되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선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때로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은 예배하며 나아가고 날마다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나의 때가 내가 정한 때가 틀어지고 내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참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감에도 나의 때가 어그러지고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맞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냥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씨름해야 될 때. 그럴 때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어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풍랑과 그 나의 때가 어그러질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힘을 얻게 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3차 여행,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의 20장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늘 이런 패턴이었어요. 자기가 그 믿음의 씨앗을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신자가 오고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서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또 거기를 넘어서 유럽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아덴, 이런 고린도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잘 든든히 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르러서 이제는 그의 목회의 출발지였던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바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쉬운 긴 백길이 아니라 육로를 통하여서 수백 킬로를 위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갈 길이 빠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 그랬나요? 이 본문의 이 20장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이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배는 공간이 좁잖아요. 이 배를 타서 바울이 도망도 못 가게 그를 가둬놓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거를 아시고 그 바울을 백길이 아니라 그 육로를 통하여 그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로가 이것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육로를 통하여서 돌아갔는데 또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길이 잘 돼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육로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그 유럽과 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의 그 작은 해협을 또 건너야 돼요. 거길 건너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해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틀 백길인데 이 백길을 5일이나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심신이 지친 거죠. 오늘처럼 우린 비행기 배가 아닌 거죠. 이 당시에 풍랑을 만나서 생사의 기로에 심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목적지가 드로아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심신이 지치고 이전에 2차 여행 때 드로아를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7일이나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7일 머문 그 마지막 7일째 날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7일째 마지막 날에 유두거나는 청년이 창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죽음이 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이 유두고를 살리시고 이 귀한 교회가 다시 언제 얼굴 볼지 모르는,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난 사도 바울은 다시는 드로아의 성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로마에 가고 그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위로를 남겨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이 유두고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교회,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바울이 아니라 그 바울은 떠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증인, 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그 사건들은요, 그저 그냥 엮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풍랑, 예기치 않음, 갇힘들, 지침들, 이런 죽음들, 위기들,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때로는 풍랑을 맞이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는 반문하는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고백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얼마 전에 이 18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옥문에 갇혔던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지진이 진동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믿음에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들의 그 삶의 그 돈벌이를 잃어버린 은색장이들에게 잡혀갑니다. 자기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잡혀가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나는 얼마든지 가서 생명의 위협, 아플 수도 있겠지만 나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함께 만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아파하는 건 너무나 더 큰 아픔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어떻게 건져내시냐면요, 진동과 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서기관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흐름들, 성령의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기적인 거죠. 성령 행전의 그 특징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삶 가운데 바라봤던 것,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아유, 뭐 보여줄 증거가 없어요. 뭐 제가 뭐 일확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난 뭘 얘기해요?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럼 몰라, 사람들은요 성령이 뭔지를. 어떻게 뭐 말할 길이 없어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 우리만 알아. 성령이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누가 너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뭘 증거를 내나요? 성령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날 알게 하여 주셨고, 내 인생의 그 모든 질고들의 그 눈물들에 묶인 자가 아니요, 그 눈물 너머에 있는 나를 위하여 그 피눈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쏟아내신 예수를 보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행전, 성령이 엮어가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20장 7절에 12절에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100길이요 5일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7절을 읽었지만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무교절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나가지고요,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이 기금을 모았어요.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계좌이체 못하잖아요. 한 곳에 그 현찰을, 그 돈을 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 가운데 드로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나쁜 일 하러 갑니까? 다 하나님 일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닷새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닷새길이 아닌 거예요. 원래 오늘날에도 지도를 보면 이틀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뱃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이게 길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옛날에 배들은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풍랑에 거세고 헤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고생이, 그 지침이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 아픔이 계기가 됐다니까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는 목적지에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달린 그 심신을 아마 추스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놀라운, 예기치 않았던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7일 동안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그의 부활, 그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함께 해야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7일 동안에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강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하고 좀 다른 건 비슷할 수도 있죠. 무엇이냐면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 드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 당시에는 더더욱 노예나 일꾼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리고 종노릇하는 사람들, 하층 계급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강론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튿날이면 이제 그 여정이 다 7일 동안 돼서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 더더욱 길어지고 있어요. 더더욱 한밤중에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유두고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유두고도 하루에 그 모든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옛 이름으로 이게 표현되면 노예의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심신에 지친 피로가 크게 달한 그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가에 앉은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녁에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켰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두고는 그 찬바람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고 잠을 깰 수. 이게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저도 예배하다가 졸리면 어디를 찾아요? 일어서거나
아니 저 문간을 찾거나 뒤에 가서 앉아있거나 하거든요. 유두고도 아마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그 육신의 그 지침들, 그 아픔, 그 수고함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는 3층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요, 유두고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토요일까지 18번 예배거든요. 18번째 예배예요. 뭐 작정 예배, 뭐 지역 예배, 모든 걸 다 합쳐서 18번째. 어제는요, 이게 작정 예배 끝나고 나니까 새벽, 이게 오늘 설교가 있잖아요. 어제 준비했거든요. 와, 지치더라고요. 예, 그런데 딱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요즘 원로 목사님 말씀 참 많이 듣거든요.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기로 있으셨대요. 성도님들이 많아지니까 신방에 대한 요청들, 예배에 대한 요청들이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 하셨대요. 물론 신방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 돌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시간, 5시간 그 삶의 기도로 매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본인이 가서 해야 될 것들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안에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공급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 저는요 이러면서 뭔가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래 수고하고 돌보고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성령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삶 가운데 두 기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살아가. 우리 인생도 참 분주할 수도 있어요. 뭔가 참 보면요, 우리 어머니도 보고 우리 아버지도 보면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그 분주함들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인생에는 고비가 찾아옵니다. 고비마다 찾아옵니다. 예, 맞아요. 예, 가족 얘기는 안 하기로. 예, 찾아옵니다. 그 고비마다 그 고단함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주님 요즘 저에게 알려주신 건 무엇이냐면 너는 다만 그를 경배하고 예배할지어다. 너 예배해라. 그 앞에 나와라. 예배하면 삽니다. 예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예배하면 그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반석이 견고해집니다. 그 유두고의 그 예배의 자리, 그러나 그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그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죽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의사의 관점으로 졌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같아도요 가슴 떨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형제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소란을 피웠던 것 같아요. 울고 불고 소란을 피운 거죠. 그랬는데 바울도 달려갔죠. 10절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을 다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죄의 깊은 수렁이 날마다 엄습하고 내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영혼의 반석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은 나는 결코 그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분의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문은 이미 열린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그 삶 가운데 시달려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 졸음과 싸움살까지 주의 말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 했던 그 노예 유두고, 그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부어 새롭게 해주실 거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정말로 성경은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 죽었는지라 10절에 그 유두고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뭐 자유에 맡기죠. 중요한 건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부활의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뭐 예수 부활 나는 믿지 않아, 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그 모든 기록과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일한 반석, 동일한 약속, 동일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는, 성도님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 인생을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요, 또 마지막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3명의 인물, 이 에녹과 이 엘리야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고 또 이는 하늘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또 마치 그와 같은 죽음에서 부활로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유두고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에녹은 아담 이후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충만함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셋의 계보, 그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실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죄 지은 직후에 그 가죽옷, 그 짐승의 가죽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정말 우리를 참된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까? 라는 그 생각들, 그런 갈등들, 그 아픔들, 그 모호함들이 가득할 때 어느 날 성경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녹의 특징은 여러 가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운데 살아갔던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던 자, 이 인물의 그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걸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하여서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영원한 안식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녹을 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큰 소망이 됐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저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갈등하고 모호했던 자들은 그 에녹의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 어두운 시대,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 그의 올라감을 통하여서 그 엘리사에게 큰 능력과 그 위로가 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시대가 더더욱 어두우니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죽음에서 부활로 기적을 보여주고 오늘날 이단들처럼 보여주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근거로 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 무덤의 문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유두고가 죽음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무덤문을 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근데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그냥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흐름처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가려는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바울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하여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 빌립보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로아로 그 작은 해협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해협에서 풍랑을 만나서 심신이 지쳤기 때문에 드로아에 7일을 머물게 됐고, 7일을 머물게 돼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예배하고 강론함을 통하여서 유두고에 만나게 되었고, 유두고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뭐로 연결된 줄 아세요? 그리고 바울은 떠나요. 그런데 이 유두고를 살리신 예수의 그 생명의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바울은 떠났지만 남겨진 이 드로아 사람들은 날마다 이 유두고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 큰 위로와 큰 소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길, 위협, 넘어짐, 기다림,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의 고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흩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생명을 거두게 하기 위한 더없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도 여전히 드로아 가운데 그 믿음의 증인을 세우신 하나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엮어가시면서 우리 눈에는 이 밭에 보화가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눈에는 이 돼지우리의 진주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꼭 그 값진 보화를 밭에 감춰주시고 돼지우리 가운데 진주를 주시고, 여러분, 시장 자판에 금은방에 금이 있으면 진짜 금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 자판에 금이 있으면 누가 그걸 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금은방일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헤매는 시장일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보화를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은혜를 엮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뚜렷한 열매도 없고 확증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나의 헤매는 결코 헤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우리의 고생은 결코 우리를 낭망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묶인 자들이 아니요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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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푯대가 됨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유두고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증거가 된 것처럼 오늘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며 우리의 큰 약속이 되며 우리의 큰 보증이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담대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가 넘칠지어다, 큰 승리가 임할지어다, 큰 기쁨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의 날도 우리를 범치 못함은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엮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